날씨가 매우 무덥고 또 폭염더위가 연속적으로 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몸이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장염을 앓고 난 다음에 배가 상당히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고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올라가라.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예수님 편에서는 긍정적인 면이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의 편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지요. 오병의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인데, 백성들은 단순히 기적으로는 보니까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장 여럿이 듣고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합니다. 사실 생명의 말씀은 육을 가진 우리가 육신에 치우치면 어렵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니까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며 강해집을 쓴 로이드 론슨 목사님, 원래는 궁중의사 출신입니다. 학자들도 이분의 설교를 참고하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일반인들이 평가하기를 어렵다, 예화가 없다, 너무나 길다, 이해가 안 된다 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영안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잠자는 수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어렵다, 너무나도 예화가 없고 길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졸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가 되고 뭔가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꿀맛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꿀새 같은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렵도도 아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요? 66절을 보니까 떠나갑니다. 떠나가지요. 팬덤은 이득이 없으면 떠납니다. 요즘의 정치 형태가 보면 팬덤 정치가 하지 않습니까? 가장 치열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득이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떨어지게 되면, 없게 되면 떠나고 마는 것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그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떠나갑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저항을 하는데, 오해의 기적 같은 다시 그런 기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떠나고 마는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 베드로가 대답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제가 질문하고 우리 김 권사님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어보고 왜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라지 않고 주로 갈릴리에서 다니심은 뭘까요? 한번 1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에서 다니지 않고 촌동네, 달동네 같은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반절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한두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갈릴리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지역이고 유대는 중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중심 지역이지요. 센터지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은 경기도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서울 특별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니시면서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뭔가 정말 사람을 긁어모는 데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 모습처럼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주로 다니시고 그곳에 가서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베다니 이런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나안 지역을 주로 다녔지요.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돌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치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말하죠. 10장의 앞으로 볼 말씀인데 31절부터 34절까지 한 건 우리 교도 올리겠습니다. 제가 31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34절 보니까 율법에 기록한 바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말씀은 그 당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나 재판관들을 신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도 꽃보직을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듯이 정말 군대 가서 고생하지 않고 좋은 자리에 보직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는 신의 아들이야, 너는 장군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재판관이나 아니면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를 신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에서 돌로 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심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선한 일이고 앞으로 9장에 보니까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치유하신 일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또는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종교가 심화되면 무서운 거예요.
종교의 차가운 껍데기만 붙들고 생명의 회복과 의로움에서 빛을 찾게 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오늘날도 잘못된 이단에 빠져 심하다면 괴물 신앙이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에게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화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 생활하더라도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빠져서 예배장에 간다는 거죠. 자기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할렐루야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이혼하고 파탄되고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도 오직 할렐루야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과는 심으는 이단종파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종교의 껍데기만 있던 이들이 정말로 생명의 회복은 관심도 없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은 관심도 없고, 신성모독이란 안식일을 버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모습이죠.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 제가 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지요.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은요, 주로 6월절, 초막절, 나팔절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약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약 50만 명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때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을 우리 김전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너희들이 설마 유대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예수님의 육중의 동생들이 아직 이들은 믿지 않는 상황이죠. 타이틀을 보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다 그랬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 형님 이왕이면 중심진 중앙무대에서 진출해서 폼을 내오세요. 3절에 보니까 동생들의 언변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거친 느낌은 없지만 사실상 섭섭함과 반감과 조소가 담아진 거예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도 하기도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니 모친과 형제들을 찾으러 나가보니까 만날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이제 문전박대를 하는 모습에 섭섭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5절 보니까 아직도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지. 형제들과 제자들, 유대인들 예수님과 상당한 오랫동안 서울 동안 함께했고, 그래서 오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합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교만함을 갖게 되는데, 초막절 행사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니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형제들의 충고는 어떤 면에서 자기들에게는 이치에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또 예를 들을 수 있지요. 이왕이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멋지게 폼을 잡아서 스타가 되라.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야, 별이 뜬다고 하니까 그분이 별이 뜬다는 그분이 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별처럼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멋지게 하면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폼을 잡아서 한번 스타가 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스타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 스타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적인 권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형제들이 제안한 내용이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안하는 비슷한 내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상황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로 통해서 떡이 돼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체보다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류의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를 떡덩이에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멋지게 네가 한번 폼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의 이 시험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마귀가 시험하는 거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거기서 멋지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희 주의 천사들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멋지게 폼을 잡으라는 거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물론 그런 산이 있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마찬가지요. 형제들이 아직도 믿지 않은 상황에서 멋지게 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멋지게 한번 폼을 잡아서 출세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라. 정말로 이 나라의 독립이 만들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임금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멋진 폼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중앙무대에서 포모되는 조소와 충고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지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차일성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 때를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뭐냐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미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고, 또는 이제 정해진 시간을 호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또는 호라, 의미와 목적을 담겨진 시간표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두터대는 요구가 인간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인간의 요구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목이 말라 안타깝고 속이 터질 지경이지요. 예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너희의 때는 세상의 방식이지요.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허용하지만 동화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킵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닮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세상적인 제한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믿지 않는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당겨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제가 11절 보고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낙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것을 악한 말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으로 결론짓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입니다. 주신 소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의 문제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439장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에 영원한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도정대로 도착한 곳이 느비딤인데, 도착해 보니까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같이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기에 무지함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활활 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들 모르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에 최고의 길이고 충분한 답이 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라 하고 나중에는 내려오라고도 합니다. 이같이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란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8절 다시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라, 조소하는 형제들을 먼저 올라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순영재 사모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형제들 거로 먼저 올라가라 해놓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아니, 안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첫 표적 카나 혼인잔치에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이 말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경스러운 언어입니다.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눈치챘던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 물에 6통 되는 큰 항아리 물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 물을 하인들에게 채우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하인들은 아무 불평 없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빌려다가 채우게 되지.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데 물을 분명히 떠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이렇게 맛을 보는 겁니다. 물이 아니고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그만 어떻게 되죠? 잔치 흥이 떨어질 거였는데 이제는 잔치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회장은 잔치의 책임자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요. 이 극상품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뒀다가 이제는 하고 칭찬하는 모습이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곧바로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은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은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멋지게 폼을 잡고 멋지게 등극해서 정말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오병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라고 스타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십니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억만 가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 지향적이고 만사 형통이고 운수대통이고 이춘대기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면 결국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는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부르겠습니다.